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길고 그 끝에 어쨌든 제가 어떤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한 아이를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보니까 아주 얼굴이 시커멓고 되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원인이 뭐였냐면 변비였어요. 꿈 얘기예요. 제가 혹시 진짜로 헷갈리지 마세요. 꿈속에서 그래서 변비로 말미암아서 애가 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발을 만져줬어요. 제가 그 발 관리 자격증 있잖아요. 2급. 어찌하다가 나도 모르게 따게 된. 그래서 그 변비에 관계된 자리가 꿈속에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제가 만져주면서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만져주다가 발을 만져주다가 깼어요. 그래서 무슨 좀 생뚱맞은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많은 그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인 훈련,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명예, 가지고 있던 지식,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까지도 뭐로 여겼냐면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주님 앞에 그거를 내버릴 때 그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실은 이미 버렸어야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배에 아무리 똥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실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꿈속에서 발을 만지게 된 것이 뭔가 봤더니 어떻게 하면 다른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싶은데 끙끙대고 못 버리는 거죠. 자신도 못 버리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지만 마치 안 되는 거죠. 그 변비에 걸렸을 때 힘을 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실은 이제 제가 꿈속에서 발을 만져준 것에서 주님 저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가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부분이 풀어지는 것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 발을 만져줄 때예요. 서로 그를 섬겨줄 때 그동안 그가 버리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냥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앞에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버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배설물들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변비로 말미암아 고생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는데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인데 성경 제가 주보에는 27절만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성경에 짧은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도 등이 안에 들만한 구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일이지만 어쨌든 거기 만만치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말씀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실은 따로따로 읽었을 때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절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참된 말을 해라. 이것도 우리가 서로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메시지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날이 가기 전에
화가 난 거나 있는 것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관계를 위해서나 하라고 하는 메시지도 또 알고 있고, 또 마지막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메시지 자체도 사람들에게 그냥 인식이 되어 있는데, 실은 알고 보면 이것은 하나의 내용인 거죠. 틈은, 마귀에게 줄 수 있는 틈은 뭐냐면 분을 내는 게 틈이 아니에요. 분을 내는 게, 화를 내는 게 틈을 마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데 그 화를 죄를 짓는 방향으로 화를 발산하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점잖은 선비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낸다고 성숙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말씀에 전제가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서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주님의 몸에 지체라는 것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마치 그것 같죠. 여러분의 그 몸 안에 한쪽 부분에 영양제를 맞았다고 하면 그 팔만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쪽에 영양제를 꽂으면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이 온 몸에 퍼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쪽 발가락 끝에 독사가 발가락을 물었다고 해서 그 발가락만 썩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발가락 끝에 물린 것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온몸에 퍼져서 온몸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말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단어를 잘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누군가가 거짓이 흘러가고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끊고 참된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몸 전체에 생명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 안에 거짓을 풀어놔요. 이것이 직접적인 죄와 같은 거짓,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하려는 거짓이 아니어도, 여기서 말하는 거냐면 그냥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하는 태도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말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더 듣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존중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덧붙이거나 또는 더 강조하거나 하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게 그 성경은 그것까지도 실은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실은 알고 보면. 이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것서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놀랍게도 사람들이 언제 거짓말을 실제로 많이 하게 되냐면 분이 났을 때라는 거예요. 의외로 화가 났을 때는 이런 거죠. 만약에 한 번 실수했는데 너는 맨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절대로 맨날 그러지 않는데 항상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이 사실인 거를 강조하고 내가 이 말로써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분명히 내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상대방의 처우가 옳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걸 꾹 참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방향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실은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도 많은 관계 가운데 이게 없는 거죠. 때로는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그 폭탄의 재료예요. 잘 모아뒀다가
한 방에 터뜨릴 수 있는 폭탄의 재료인 거죠. 마귀의 그 맥을 빼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준은 그날이에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뭐가 되면 마귀에게 틈이 된다고 그래요. 이 틈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틈이 헷갈리는데 토포스래요. 포토스라고 내가 읽었는데 토포스라는 단어인데 그건 몰라도 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장소, 집, 기회, 조건, 지위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실은 잘 처리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위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마귀가 그거를 틈을 딱 잡는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에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항상 그런 식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요, 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의 틈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합법적인 통로예요. 또 문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은 목사님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을 지키는 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거나 또는 열어주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고 열받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문은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상대방이나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권리를 마귀에게 다 건네주거나 상대방에게 다 건네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몰라도 여러분이 나의 문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그래야 책임이 있어야 보상도 있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보상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인 문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말합니다. 다른 데는 다른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문이 아닌 다른 통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통로는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도 마귀에게 책임이 없어요. 다른 통로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요. 내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창문이 깨진 것을 내버려 두면 그 깨진 창문으로 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문이 고장난 것을 내버려 두면 그 문으로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 그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심령의 문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또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통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많은 통로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의 평안을 위한 통로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교제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머리가 어지럽고 복잡하면 드라마를 본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드라마를 그냥 보고 있으면 힐링이 된대요.
그분은 주님 외에 드라마라는 실은 통로를 하나 갖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울적하면은 그냥 극장을 가서 영화를 본다고 들었어요. 화가 나면 밥을 먹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통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만약에 찾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른 통로란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의외로 힘이 없어요. 우리와 마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마귀의 권세를 밟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어줄 때만 마귀는 자리를 얻게 돼요.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왜 악해졌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마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세대 온 세상에 마귀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틈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두보라 그러죠. 전쟁할 때 교두보를 다 마귀가 확보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마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과 제가 마귀에게 그 교두보를 주지 않으면 돼요. 마귀가 발을 놓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것이 마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편 14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교두보를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합당치 않게 분을 발산할 때이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마귀가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틈을 노리는 장소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뒤에 또 말씀은 나누겠지만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발편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고,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말은 차라리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를 때는 침묵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 우리의 다스림에 있어서 이 틈을 지키거나 틈을 다스리는 데서 최전선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성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놨다 할지라도 성벽이 없고 문이 없어요. 어느 적이든지 아무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는 그 야고보서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요. 또 그 예가 하나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들어오길 원하는 거죠. 근데 언제 엎드려 있어요? 이 가인이 자기에게 있는 노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죠. 원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났지만 하나님을 돌로 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화난 것을 실은 아벨에게로 갔습니다. 그 화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다른 형제와 자매를 원망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실은 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 화가 났잖아요. 왜요? 자기의 제사는
예배는 안 받아주시고 자기 동생의 예배만 받았어요. 그 질투와 시기의 이면에는 누구에게 대한 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화를 자기 동생에게 쏟게 된 이유는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있대요. 왜 엎드려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갈 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엎드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마귀가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가인이 자기에게 있는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기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 문 앞에 엎드려서 틈을 노리고 있던 죄가 가인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발판을 마련했고 가인의 감정과 의지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들에 가자고 하고서 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조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림의 통로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말이 하나님 안에 다스림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마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마귀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틈을 노리는가? 그래서 제일 강한 분에게도 틈을 노렸어요. 마귀가. 그게 언제였냐면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소로 예수님을 몰아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성경은 써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때 마귀가 기회로 삼았습니다. 기회로 삼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언제 마귀가 기회를 볼 수 있냐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제가 아직 마지막 그 이야기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다 완전히 패했어요. 패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써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언어의 의미가 뭐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다음 기회를 위해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찬스, 다음의 틈을 노리기 위해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가장 강하신 분인 예수님에게도 틈을 보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당연히 틈을 노릴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는 파워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가 능력이 없어요. 그 사망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곳에는 능력을 갖지 못했던 것처럼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덮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귀가 노터치예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마귀는 자기의 약점을 알아요. 마귀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약점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출애굽할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자라는 걸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너무 강하니까 저들을 내버려 두면
이 이집트의 다른 적들이 공격할 때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그 적들과 합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모른 채로 430년간 노예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정작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 되게 아이러니한데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틈을 노려요. 우리가 연약해진,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해진 때를 굉장히 큰 틈으로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제일 크게 틈을 노리는 것이 우리의 죄죠. 우리의 죄는 마귀가 틈을 노리는 가장 최고의 틈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음란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은 뭡니까? 성령님의 자리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방이고 성령님이 다스릴 지위를 얻을 수 있는 처소가 성령님의 전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이것이 마귀에게 주는 가장 큰 틈이면서 마귀가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처소가 되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향한 뱀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다리가 없이 기어다니는 건 우리가 인식하지만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흙을 먹는 뱀을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구글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흙을 먹는 뱀은. 오히려 닭이 흙을 먹죠. 닭이 그런 걸 먹어가지고 모래주머니에 모래를 넣으면 넣었지 뱀이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뱀은 물도 새벽에 생기는 이슬만 먹어요. 얼마나 순결한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뱀은 고여있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뱀은 새벽에 생긴 이슬만 먹어요. 그래서 사막 가운데 왜 방울뱀 같은 뱀들이 살아가겠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새벽에는 모래와 모래 사이에 맺혀진 이슬을 뱀은 먹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뱀이. 주님의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런지 알 수 있겠죠. 뱀을 쫓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뱀이란 동물에게 주신 그 속성 안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하니까 악한 지혜가 된 거죠. 근데 뱀이 흙을 먹지 않은데 왜 주님의 저주는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뱀에 대한 저주예요. 당연히 뱀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에 대한 저주였어요. 첫 번째 배로 기어다니게 되는 것은 뱀의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뱀이 흙을 먹게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뱀의 최고의 먹잇감은 흙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또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성령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인 삶에서 완전히 떠나가면 뭐가 되는 거죠? 육체가 되는 것이죠. 육체는 뭡니까? 흙이에요. 아담에게 준 저주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게 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란 말은 그 뒤에 바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전에 뱀에게는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언제 흙이 됩니까? 언제 육체가 됩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지만 이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지어요. 그러면 이 몸이 거룩함으로부터 떠나가요. 그럼 몸이 뭐가 됩니까?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마귀의 먹잇감인 거예요. 뱀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함 가운데서 떠나갈 때 마귀는 우리에게 지위를 얻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배드 뉴스죠.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인데 좋은 굿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굿 뉴스시죠. 하나님이 좋은 뉴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틈을 메꾸시고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라고 말해요. 주님이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느냐, 어떤 사역을 찾으시느냐, 이 틈을 메울 사람, 틈을 막아설 사람, 틈을 메우는 사역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틈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페레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균열, 갈라진 틈, 우리가 말한 대로 그 틈을 진짜 얘기하는 거죠. 그 작은 틈을 왜 그렇게 주님이 관심이 많냐면 그것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틈이 결국엔 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허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틈을 막았을 때 비로소 아무리 잘 세워도 틈이 그대로 있으면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허물어질 것이고 다시 망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둘로 원수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찢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틈을 실은 막아서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틈은 언제든지 막히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합시다 우리. 잘 모르겠지만 요즘은 제가 그 일종의 그냥 제 마음의 상태는 이런 생각을, 이런 상태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뭔가 경계하고 있는 상태. 제 마음이 그래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형제 자매들 향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느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우가, 성경에 나오는 여우는 실제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여우라기보다는 자칼 같은 아주 작은 동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실제로 공격해서 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아주 작으면서도 보이지 않게 해를 미치는 존재.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는, 되게 중요해요. 너는 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냐면, 이는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여우가 뭘 하냐면요, 작은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설 익은 포도 열매를 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그 1년간의 수고가 완전히 허사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왜 제 심령이, 요즘 저의 심령이 뭐 긴장 상태가 아니라 계속 내가 마치 안테나가 세워진 상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는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그 몸을 포도원이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그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가 맺히기 위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이 아주 조그만 그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여우가 아주 작아가지고요, 이 제주도로 오면 이 돌담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만 있어도 들어올 만한 존재예요. 저는 주님의 오늘 이렇게
짧은 설교를 왜 하게 하시나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의 꽃이 피는 시기라고 제가 느껴져요. 여러분의 안에 작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되게 우리가 영적으로는 오히려 깨어서 더 민감해져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에 영광과 몸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음행으로 대표되지만 많은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과 분노의 문제들이 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찌꺼기처럼.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걸 처리하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질 때 그 틈을 막지 않아서 들어온 그 작은 여우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먹어치우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주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이런 틈을 제가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틈을 막고 여우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 안에서 휘젓고 다니려고 하는 이 마귀의 악한 여우들을 내가 잡겠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종류라도 마귀에게 발판을 마련해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가 고백할 때 실은 마귀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자리를 주지 않을 때는 마귀가 있을 곳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두 종류의 새를 날려보냈던 걸 압니다. 첫 번째 까마귀를 날려보냈더니 까마귀는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나가서 왕래하면서 잘 살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바깥에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썩은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까마귀는 나가서 실컷 배불리 먹고 방주에서 자고 또 다음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그냥 들어왔다가 처음에는 갔다가 오질 않아요. 그냥 금방 돌아와 버렸어요. 왜요? 비둘기가 발붙일 틈이 없어요. 다 온 세상에 썩고 죽은 시체밖에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비둘기가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고,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가 거처할 만한 정결하고 깨끗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오실 만한 처소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가 이제 임하셔야 성령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풀어질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에게 임하셔야 성령님의 계획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서의 죄의 유혹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와 시기와 또는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만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든 자리들은 다 걷어내야 되겠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만 남겨놔야 돼요. 주님이 앉으실 수 있는 사역만 남겨놔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압니다. 시간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틈들을 주님 이 시간 막아서겠습니다. 마귀에게 주님 어떠한 교두보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시편 내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틈이 메꾸어지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합니다.